계시록 1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오늘은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한번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네팔에 온 것이 뭐하러 온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이 시대에만 전하는 특별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모든 시대에 전파되고 이렇게 소리쳐야 될 그런 복음입니까? 예, 이 영원한 복음을 마치 이 시대의 화이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큰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집사람 어디가 있고 저기 있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는 없는데 저쪽에 보여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가 끝이 오리라. 잘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을 때 하늘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거야 됩니까? 다른 것이야 됩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9절. 자,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9절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보세요. 복음은 두 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일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는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 정말 복되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온 어떤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의 뿌리는 어딘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우리 조상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늘에.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린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특별히 물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 낙원이에요. 거기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맡기고 다스렸더니 거기에 생명수도 주시고 생명과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에덴이 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낙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낙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꿈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꿈이 아니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낙원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원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물 짓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그 에덴 낙원 밖에서 이곳에서 금을 긋고 거기다 부동산 등기에 투자하고 그 땅을 획득하고 거기에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원에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낙원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낙원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낙원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간다. 다시 낙원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담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담아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누구를 약속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읽게 됐습니까? 그 뱀, 사단이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왕을 바꿨습니다. 이제 마귀를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뱀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뱀이 예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 나 싫어. 내가 예수님 그만 섬길래 하면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뱀은 당신이 싫어요 하면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이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는 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 인간이 여자에 속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사람을 편을 상징해요.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는 바로 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이에요. 지금 뱀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뱀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 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날아다니고 발톱도 있고 이빨도 세고 예, 머리도 좋아요. 용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예, 용용 죽겠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용. 예. 잘 보세요. 하이피가 3,000이 넘는데. 3,000, 아이고. 6,000이래잖아, 6,000이 뭐야. 자, 우리는 뱀을 머리로 이길 수 없어요. 발톱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용을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이죠. 죄와 강한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힘 안 들이고도 얼마나 죄를 잘 지어집니까? 남의 흉보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일들은 얼마나 힘 안 들리고 잘 되냐 이 말이에요. 땡긴단 말이에요. 밥처럼 땡겨요.
강한 땡김을 가지고 있는 이 나를 지배하는 이 나를 노예 삼고 하고 있는 이 죄를 내 힘으로 싸워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복음 뭐예요? 너희들 나고르로 데려올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 가인이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여자의 아들을 얻었다. 혹시 이해가 이 여자의 후손 이해가 그 사람이 아닐까? 얼마나 기다렸으면 나고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가인. 가인이 영어로 하면 게인입니다. 게인. 얻다. 얻는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게인. 게인은 얻다요. 얻다. 가인. 우리 로마식으로 읽으면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 그 가인의 뜻이 얻다요. 영어 뜻과 똑같아요. 그 약속하신 그 저기를 얻었다 그런 뜻인데 실망했죠.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일까? 우리를 여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자가 후손을 받으려면 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그 씨를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은 이제 전부 다 노예가 됐습니다. 왕의 이 정통성을 가진 그 씨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약속하신 거예요. 씨를 주시겠다. 왕의 씨를 주시겠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실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독생자가 뭐예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굉장히 그 맥락이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최초의 혼인식이에요. 혼인관계 형성이 됐어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최초의 이 공생애에서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결혼식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이 이렇게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누구의 씨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약속한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희님의 허경영이네 누구네 전부 다 이런 사람의 씨는 다 이건 다 지금 헛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게 여자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남편의 후손을 하나님을 남편으로 한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여자가 사랑하지 않고 씨를 낳게 하려면 그 강간이라고 그래요. 강간. 이 관계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여자의 후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 믿음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포경수술은 의학적이고 건강만을 위한 것이고 영적 의미에 담겼을 때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뭘 말하냐? 남편의 피 흘림입니다. 남편의 피 흘림이에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편이 그 여자를 피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피 흘림을 주고. 그래서 그 남자의 씨를 주는 그 남편의 피 흘림을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 여자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행위예요. 당신은 남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이 피를 흘리고 당신을 내가 이 피를 흘리고 당신을 사겠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사듯이 사오는 것처럼 그 더러운 창녀를 호세아가 고멜이잖아요. 고멜 우리 조상 우리 고시 가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우리 누님이 바로 이 고멜이에요. 우리 고멜. 이 남편 우리 호세와 우리 저기 매형을 그냥 이게 사랑하는데 계속 도망가는 거야. 딴 남자가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매형 호세아는 자기가 가서 돈을 주고 다 사와요. 고멜. 그러면 똑같아요. 예. 우리 가문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고레스 형님. 성경에 그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구원해주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 고멜 누님은 참 우리가 봐도 좀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 호세아 매형이 그런 창녀 그 고멜 누님을 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와요. 나는 너 없으면 살 수 없거든.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 같으면 진짜 다 하시는 꼴 안 봅니다. 우리 집사람 저렇게 지금 나한테 잘하고 그래도 만약에 진짜 그게 고멜같이 하는 즉시 난 탁 차단하고 이제 끝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다시 가서 돈 벌어가지고 당신 없으니까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대 하고 돈을 주고 사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주셔요. 내가 당신 없으면 너 없으면 나는 하늘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왔어. 그리고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은 내 진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내가 당신을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 진실을 보여줄게. 완전히 다 까고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진실의 알몸을 여기서 보지 못하면 딴 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진실, 나에 대한 진실, 나에 대한 고백을 들으셔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나를 위해 무슨 피 흘릴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겨. 예수님 내 배신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좋아져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잘 보세요.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바로 나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뱀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뱀의 이 욕망의 노예가 됐어요. 죄에 대한 욕망.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죄를 미워하게 해줄게. 그렇게. 네가 죄를 미워하게 해줄게. 죄를 보면 뱀처럼 징그럽게 해줄게. 여러분, 내가 뱀이 정말 내가 죄가 말이에요. 죄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죄가 뱀처럼 징그럽고 뱀처럼 미워하게만
된다면 죄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죄가 미운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죄가 미워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죄로부터 떠나가고 싶은 것. 이게 회개예요. 잘 보세요.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린 죄에 대한 도말도 죄를 소멸함도 죄로부터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버려야만 예수님이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심을 알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로 죄는 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내게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해서 그렇죠. 뱀처럼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와 분리가 됩니다. 죄와 분리가 돼요. 예수님과는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죄와는 뱀처럼 분리가 돼요. 이 과정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약속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 구원해 주셨어. 그 사건을 믿고 이 변화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죄가 미워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죄가 미워져야 발이 떠지는 거예요. 하늘로. 예수님 절대로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몸이 떠야 돼요. 떠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제 재림하셨어요. 가야지. 둥둥둥 뜨는데 나는 이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내 발에 알고 보니까 뿌리가 내리고 이 땅에 뜨지 않습니다. 뜨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석이에요. 이가 이 중에서 쇳가루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쇳가루만 떠올라요. 절대로. 근데 그것이 못 같은 거 다 떠오르는데 못이 땅에 박혀 있으면 절대로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죄가 미워지고 세상이 미워지고 정말 내 이기심과 내 교만심이 더러워지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끌든지 따라간다는 건 무슨 줄 아세요? 종이 위에 쇳가루가 있습니다. 근데 자석은 보이지 않아요. 자석은 종이 밑에 있어요. 자석이 밑에서 어디로 움직이든지 따라갑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느끼는, 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그 끌림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끌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어린 양이 어디를 끌든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어요. 그것을, 그 복음을 실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힘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이뤘어요? 낙원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떠나온 낙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낙원이 있다. 예수 안에 약속이 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바꿔줄 능력이 있다. 그것이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 오셨다. 낙원은 가까워졌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이제 영원한 복음. 낙원이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 낙원에서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성경의 싸움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싸움이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어떻게 되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창조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곳에 성소에 와서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로 에덴이 바로 창조주가 다스린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느 나라로 나라를 바꾼 사람이에요? 창조주가 다스린 나라로 나라의 소속을 바꾼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나라를 바꾸라. 이제까지 우리가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를 섬기다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는 창조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로 전부 다 이제 귀화하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하실 때가 이렇다. 심판하실. 보세요. 천국 복음에 웬 심판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법을 통한 합법적인 구원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곳에 말이죠. 합법적으로 미국을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캐나다를 통해서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의 국경을 그냥 슬쩍 통과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히면 다 추방됩니다. 직장 따라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불법 체류자들 있죠. 불법 체류자들은 가슴이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언제든지 가다가 그냥 교통신경만 봐도 그냥 덜커덕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불법 체류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법적인 구원. 이건 뭐냐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죄값 당당히 계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기죽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당당하게 다 치러요. 그래서 하나도 꿀릴 것 없이 죄값 다 치르고 당당하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치웠습니다. 율법을 폐하고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값을,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를 천사들이 봅니다. 천사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예수의 얼굴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고 우리를 존중해 줄 거예요. 천사들이 존중해 줘요. 어떻게 저런 죄의 구렁텅이에서 당신은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이 하늘에 오게 됐습니까? 당신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천사들이 초청합니다. 이쪽 천사들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우린 저쪽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저기 비서들이 있어갖고 이제 간증 받을 사람들 전부 다 접수하세요. 그래가지고 비서들이 다 그거 해가지고 야 이번은 이쪽 벨에 가서 간증하고 저쪽 벨에 간증하고 서로들만 간증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가고 전부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마치 아가서의 그 처녀와 같이 그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온 하늘에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하늘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가진 하늘에서 말이죠. 보석이 발에 걸리는 것이 보석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돈 좀 있다고 거기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천사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IQ 200점 가져가서 거기 가서 머리 좋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로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얼마나 이쁜데 뭐 이 땅에서 뭐 32, 뭐 24, 뭐 이런 거 아무런 거기서
무슨 성형수술 아무리 잘해서 김태희처럼 쭉쭉빵빵 뽑아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가슴에서 소중하게 간직된 그 사람이 천사들의 경유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가세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대쟁투를 통해서 전후의 관계를,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사람이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네팔에 와서 우리가 서로 알지도 못했지만 함께 서로 협력하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도록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지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싸운 전우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전우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합법적인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법이 우리의 구원을 선고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합법적인 구원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하던 사람들은 빨리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억울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빨리 어디에 가고 싶으니까, 낙원에 가고 싶으니까 법이 우리의 구원을 선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심판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니면 두려운 소식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이 너무나 이제 반갑습니다. 시험 공부 잘했습니다. 작년에는 시험 공부 엉망을 해가지고 한 개 차이로 떨어졌어요. 걔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 다 했어요. 시험지 다 했습니다. 모의고사 보면 100점 맞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애는 내가 작년에 떨어진 이 명예를 회복해야지. 시험 날짜 기다리지 안 기다리지. 이번엔 내가 해서 1등 해야지. 시험 날짜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강도에 쫓기고 있습니다. 옆에 경찰이 지나가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 거예요. 안 반가워요? 경찰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그 구원자예요. 심판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반가우신 것입니다. 이 표가 찍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거기에 영원한 심판, 우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 에덴 동산에 다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원조는 뱀이에요.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발로 짓밟아 무너뜨리게 주겠다. 이 죄의 세력, 그거 예수님이 가볍게 이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있잖아. 이게 안 무너지거든요. 가볍게 한번 짓밟아 주겠다. 예수님은 사람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기만 하면 우리 안에 바벨론 무너지겠다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마지막에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예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이 첫째 천사, 그 다음에 8절이 둘째 천사,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11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오래가지 않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제 둘 중 하나가 결판이 나간다는 거죠. 결코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그래서 2판 4판으로 달라들어야 돼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표라고 하기 전에 이 대쟁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천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래서 내 삶, 내 신앙이 말이 아니라 품성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는, 사단도 인정하는, 그러려니까 표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것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의 표명, 그것이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하나의 이제 표가 안식일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식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길을 마치고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1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예수 믿음을. 이게 똑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습니다. 남은 물의 특징이에요. 남은 물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이에요. 자, 여러분, 예언의 신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화이트부인을 믿습니까? 화이트부인을 통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화이트부인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선지자의 글을 주신 많은 사람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준 이 성경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에레미야의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기별을 믿는 사람은 에레미야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화이트부인의 기별을 믿는 사람은 화이트부인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예언의 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 가진 자를 화이트부인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화이트부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알았어요? 잘 보세요. 선지자의 글은 그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가지시고 이기시길 바라요. 요즘에 선지자의 글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여자의 글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글이 아닙니다. 예수의 기별입니다. 예수의 기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기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세요. 마지막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리고 우리는 매매권도 없어요. 약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고기 먹으면서 구원이 뭘 먹고 안 먹고에 달린 줄 알아? 내가 고기 먹고도 다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 하던 사람이 마치 신종플루처럼 조류독감이 막 돌아다닙니다. 조류독감이 다닐 때는 닭고기 먹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조류독감이 있을 때는. 근데 앞으로 조류독감보다 더 센 바이러스들이 막 재앙의 때에 막 횡행하게 돼요. 재앙 전에도 그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매매권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약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내 아들이 젖먹이가 말이죠.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으면 돼요. 약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사람 신앙 버립니다. 자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구원받자고 우리 아들 죽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서 가서 짐승급표 받아요. 이런 건 못 받게 하는 건 율법주의자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옆집에서 무릎을 칩니다. 그때 건강법칙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네. 우리는 안 걸리네. 그때 무릎 쳐요. 그때 무릎. 아셨어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때 시골 생활 하라니까 정말 좋았네. 그때 일찍 가서 시골 생활 했더니 매매권 없어도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았네.
좋아요. 왜요?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있다고 구원 못 받아? 이 도시에서 영혼 구원해야지. 물론 그 중요한 거예요. 도시에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에 살라고는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죠. 그럼 어부들은 바다에 삽니까? 육지에 삽니까? 바다에 있어요. 육지에 살죠. 바다에 살아요? 육지에 살아요. 육지에 살아요. 육지에 살고 살기는 육지에 살고 물고기 잡아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자, 영혼들은 도시에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전월 생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도시에 있는 시골에 산다고 영혼권 포기하면 그거는 도피 생활이고 시골 생활 하면서도 영혼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여기에 향기가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양평에 지금은 문 닫았지만 남식칼국수라고 있어요. 남식칼국수 양평에. 거기 남식칼국수 집이 가보면 집이 아주 허름해요. 허름해요. 근데 주차장은 운동장만 해요. 사람들이 거기 맛있으니까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은행에서 순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요. 그 칼국수를 먹으려고요. 번호표 뽑고 주인은 돈다발을 주고 막 쉬어. 이게 침 뱉어가면서 쉬어. 이게 돈다발을 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차장은 필요한 거예요. 맛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시로 나가서 전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돼. 마지막 때 매매권 없이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매매권 이제 얻을 수 없으니까 갑자기 아파트에 전기가 안 들어오네. 가스가 끊어져 버리네. 돈이 있어 쓸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신용카드만 받아. 근데 신용카드 발급을 면세점은 안 해줘.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니까. 시장에 가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안 팔아요. 구할 수 없는 거. 도시에 어디 가나 쓰레기통 위에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통 좀 뒤지다가 쓰레기통도 거기서 사람들이 막 쫓아내. 저는 거지 새끼들 하고 쫓아낸다고. 집안에서 남편이 배급표는 식구는 5명인데 배급표는 짐승의 표 받은 남편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둘이만 받고 3명은 그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배급표는 2장인데 계속 집안에서 있어요. 그때 남편 눈이 뒤집어져요. 저 예편네. 당신 조심해. 이런 꼴이 생겨요. 아이 장모님 참. 나는 받은 내 배급표를 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마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쫓겨납니다. 도시에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요. 아하, 양평에 그 고영식 장로님이 땅 사놓고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산다는데 그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으로 와요. 그러면 미리 그 기별을 듣고 미리 땅을 넉넉하게 사고 또 집을 넉넉하게 지어놓은 우리 재림교인들의 가정으로 저쪽에 장로교에서 기별을 듣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저쪽 감리교에서 기별을 듣고 온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야 딱 무릎을 치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그래서 요셉에게 11 형제들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요셉이 뭐예요? 애굽에서 곡식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럴 때 11 형제들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을 말씀대로 실행한 선구자들이 그때서야. 전에는 우리 보고 저 2단 사이비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당신들이 선구자였네요. 당신들이 믿음의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그때 일요일교회 그 장로교회에 있던 그 의사, 장로교회에 있던 장관하던 사람이 이 기별을 받고 당신의 기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받아주고 와서 오면 대신 밥 먹는 대신 설거지 해야 돼요. 설거지 맡기고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대접받습니다. 그때 재림교인이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때 대접받습니다. 지금은요,
예언이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받느냐면 극단주의자. 잘 보세요. 10처녀가 있잖아요. 10처녀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9시에 왔더라면 누가 지혜로운 여자가 됐을까요? 신랑이 그때쯤 올 것이라고 예상하던 그 사람들이 아하! 그 사람들은 시기를 잘 맞추기도 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산한 시간과 다른 때에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말이죠. 9시에 올 거라고 예상했을 때는 말이죠. 이 등잔에 있는 기름으로도 10시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데 그놈의 여자들은 옆에다 기름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다가 기름통에서 물을 찔끔찔 갖고 이 기름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하면 저 아주 칠풀이 같은 여자들. 아이고 저렇게 그 여자들이 지혜 없는 여자라고 대접받아요. 무슨 말 하시죠? 기름 가진 여자들, 기름통 차고 다니는 여자들, 이게 무슨 말이 그 지혜로 그 9시에 올 거라고 믿고 하던 사람들에게 볼 때는 기름통 차고 다니는 여자들이 그렇게 들려요. 여기에 지혜 없는 여자들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로 바뀌어지느냐? 신랑이 아주 예상보다 늦게 올 때, 그때 신랑이 올 때, 그때 당신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여자,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2단, 3단 얘기를 듣지만, 극단 얘기를 듣지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언제 대접받느냐? 그때 기름을 구할 수도 없고 아주 조급하고 다급하게 됐을 때 그때 말씀대로 산 사람들, 말씀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그때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그냥 제한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냥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있는 특별한 기별 같지만 이것은 뿌리가 깊은 기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족보와 전통을 가진 그런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나누고 전하게 했느냐? 나누고 전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대열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팔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기별, 새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